하나님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스스로 있는 자로 독립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어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와 홀로서기를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하여 자기 관리를 잘해서 살아남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자기 관리와 홀로서기를 잘하는 성도가 일평생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도 내 것이 아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하게 관리하며 지켜야 되고 죄에 빠져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워낙 어려서 굶기를 밥 먹듯 해서 음식을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92kg까지 나가고 혈액 수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10년을 절제하며 살다 보니까 지금 먹는 것을 줄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대로 오래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을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육체로 인해 자신도 가족도 주변도 힘들게 할 때가 있으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서 6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내 몸, 그 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 것인데 자신의 주인 되어 무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매시마다 기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까먹습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나의 몸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나의 몸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몸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성령의 전인데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산 몸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 삶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 두고 살곤 합니다. 자유지가 주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살며 먹고 마시고 치장하기 위해 가정을 위해 노후를 위해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을 다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나의 사망이며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 할지 참된 유익함을 가득한 생각을 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관리는 면역관리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관리라는 국어사전에 자신의 건강, 체력, 이미지에 대해 가꾸고 살피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인생을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내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관리하는 습관을 습성화시켜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6.25 사건이 터지고 이북에서 어린 나이에 올라만 사람들이 비교적 장수하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고 건강하지 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개발하여 이남에 와서도 자립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면역력 관리와 외부 바이러스나 위한 요소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고 힘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병원균이나 독소 같은 외부 항원균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같이 건강시키는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질병 등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독감이나 각종 질병 등에 잘 걸리는 등의 건강상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꾸준한 자기관리와 면역력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건강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기관리와 면역관리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관리가 면역관리고 면역관리가 자기관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관리, 면역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몸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함께 살던 조카 롯은 세상 부귀 영화에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조카 롯과 헤어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헤어졌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사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차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차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보는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8절로 15절.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아브라함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 살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작정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건강할 때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25살 때 건강의 위기를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전사에서 중위기급을 달고 소대장, 지대장을 할 때입니다. 특전사에서는 장교나 하사가 있는 체력이 강하지 못하면 고문관침을 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과가 뛰는 것입니다. 도보 올리고 매일 10km를 뜁니다. 특수훈련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20km 군장을 메고 10km를 55분에 달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가 보니까 먹는 것이 부실하여 육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키가 169cm인데 체중은 54kg로 뼈만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혀가 말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입니다.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식은땀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옷이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앉아있노라면 닭이 병이 든 것 같이 꼬박꼬박 졸기 일쑤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밥이 보약이로 하시는데 그때 저는 억지로라도 세 끼를 다 챙겨 먹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과 했기 때문에 밥은 정말로 내가 삼시세끼는 꼭 챙겨서 먹었어요. 때로는 갈비집에 가서 소갈비도 2인분씩 먹었습니다. 근데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옆에서 건강을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저립니다. 하루는 장교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대위분이 하는 말이 자기 장모님이 보약을 한 대를 지어서 보내주어서 먹었더니 체력과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번쩍하고 생각이 떠오른 것은 나도 보약을 지어서 먹어야겠구나 생각해서 밖에 식당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전문적인 한약방이 어디라고 질문했더니 저 어디에 식약장이나 한의사가 한약을 잘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가서 진맥을 했습니다. 한의사가 하는 말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맞는 한약을 한 잔을 지었습니다. 금액이 저의 한 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다행하게 모아둔 돈으로 금 한 장을 사놓은 것이 있어서 대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보약을 잘 챙겨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체중이 54kg에서 62kg가 되었습니다. 안전구장 10kg를 구보를 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하는구나. 밥이 보약이 아니구나. 체력 달리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건강한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건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젊어서 내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방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독교만 예방신앙이 아니라 군대도 예방활동이에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거. 저는 예방이 몸에 배었습니다. 저는 군대 지휘관에, 특수부대 지휘관에 있기 때문에 예방, 그거 하는 병사들이 다치고 또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어디,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기 때문에 예방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방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방신앙 잘하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건강관리 못한 것, 자기관리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원 돈들을 3년을 다녔어요.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래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홀태가 후회하는 것이라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후회하더라고요.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살만하니까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려고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건강 자기관리하는 걸 습성화시키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21세기 전문화 시대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성령치유 사역의 1인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잠을 안 자고 낮에는 기피하고 밤잠을 안 자고 글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치유 전문가가 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일을 터득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적어가지고 논리를 정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실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해 이론을 정립합니다. 이렇게 사고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 1인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인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달인은 그 분야에 10년 이상을 한 사람입니다. 뭐 성공만 한 게 아니라 실패하면서 튀고 일어서 가지고 그 분야에 몰입 집중했기 때문에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자 인생 지금 12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지금 젊으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돼 120살까지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자기 거 다 해야 됩니다. 예.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가 자기 거 다 해야 됩니다. 누가 자식들이 부모 요새는 못해요. 믿습니까? 자기가 자기 거 잘 준비해가지고 각자 도생 자기관리 잘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늙도록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분야에 집중하여 몰입하다가 보니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모방하여 따라가면 2등밖에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해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사업을 한다, 병원을 한다, 뭐 한다 하는 분들을 자꾸 안 된다고 밑에 있는 사람만 다그치지 말고 기도를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발한 걸 발견해가지고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집중하면 되게 돼 있어요.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직의식이 중요합니다. 천직의식을 가지고 하나 연구하고 적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TV에 나오는 달인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한 분의 천재의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몰입 집중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겁니다. 실패도 딛고 일어서 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발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기발한 걸 발견해 가지고 달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인생 120세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의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득도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인생 120세 살려면 65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얼마 살아야 됩니까? 55세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도 계속 일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면서 돈을 벌어라는 얘기 안 하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입니다. 저의 인생의 철칙이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는 거. 끝내지 못하면 잠을 자지 말고 끝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일 오면 되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금 책 한 권도 못 쓰고 유튜브 설교도 못 했어요. 오늘 끝나고 밤을 새워서라 기도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믿음을 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 가장 제일 중요한 재산이 있었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입니다. 제가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책을 한 권도 집필을 못했고 유튜브 설교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유튜브 설교도 사람들이 감동을 줘야 구독을 눌러주지 누가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누르고 눌러주니까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들으시고 시간을 투자해 들으시고 구독을 눌러주죠. 그래서 제가 체험 있는 거 여러 가지 지금 25년 동안 했던 것을 집필해가지고 집약해가지고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시작하려면 한참 기도의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감이 떠오르면 그때 해결해야 돼요. 또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뤘을 때 스스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새로운 일을 매진해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습관이 되었다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독립심을 길러야 돼요. 독립심이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17살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전 장남입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요즘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 몸을 돌보고 등산도 하고 그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기 관악산을 지금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올라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네. 그게 다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는 독립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독립심이 강한 자들이 되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도록 역사했습니다. 모두 인척이라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며 독립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독립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두목 정탐꾼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사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학계가는 여호수 갈렙 같은 사람을 독립심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진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시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 광야로 훈련해요. 스스로 있는 자로 독립하면 자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조사에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독립심이 강한 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립을 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스스로 하며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가 떨어져 혼자 살다시피 해서 독립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독립심을 기릅시다. 그래야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인생 120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전된 자신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자신 안에 잠재력을 깨워서 하나님 나라 보물을 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